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 430년의 절망을 깨트린 하나님의 기적. 노예에서 왕족으로 당신도 경험할 인생 대역전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책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며,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430년의 노예 생활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장대한 이야기는 기원전 1876년경 가나안 땅 전체를 뒤덮은 극심한 기근이 시작된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단계였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구원 드라마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야곱 훗날에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될 이 한 사람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403년 동안 이어질 참혹한 노예 생활의 시작이 될 줄을,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겪게 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처음에는 총리 요셉의 아버지로서, 애굽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으로서 극진한 환대와 후대를 받았던 야곱의 후손들이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어떻게 변해버렸는지를, 존경받는 손님에서 천대받는 노예로, 환영받는 가족에서 경계받는 이방인으로, 보호받는 백성에서 억압받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그 참담한 현실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와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충격적인 변화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던 이집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무상함이요 인간의 변덕스러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며 430년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더 큰 구원과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며
절망적인 노예 생활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며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430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엄청나게 긴 세월이며 17세대에서 20세대에 걸친 긴 세월 동안 한 민족 전체가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씩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진흙을 밟고 짚을 섞어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그 고된 삶을, 등과 어깨에는 채찍 자국이 아물 새도 없이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손바닥과 발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이며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들어줄 여유와 시간이 없는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혹독하게 부려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혹독하게 부려서 괴롭게 하니 엄하였더라.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현실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인격을 짓밟는 비인간적 대우였으며, 희망을 꺾고 영혼을 파괴하는 잔혹한 억압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사탄적인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더욱 악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대학살 명령 중 하나였으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극악무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 22절 122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생아가 아들이면 너희는 그를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현실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이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되고,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며,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그런 악몽 같은 시대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죽음의 신호가 되고, 어머니의 품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이별의 장소가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고한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가고 있을 때, 430년 동안 계속되는 이 끔찍한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잠들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으며,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들으셨으며,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430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 가족을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센 땅에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감동적이고 극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30년 동안 쌓인 모든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전환점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25장. 여러 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형제 자매님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오르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고백이며 절망에 빠진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단순히 소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간절한 기도로 받으셨다는 것이며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4년 동안 흘린 그들의 모든 눈물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신음하는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으셨습니다. 강에 던져져 죽어가는 무고한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억압받고 짓밟히며 절망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으셨다는 것이며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보시며 우리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집트의 노예들과 같다고 느끼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바로 앞에서, 질병이라는 채찍 아래서, 가정 문제라는 무거운 짐 아래서, 자녀 문제라는 깊은 근심 속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서 마치 이집트의 노예들처럼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며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3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 보여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여러분의 미래가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6000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80세의 한 늙은 목자를 찾아가시는데,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으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중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형제 자매님들, 평범한 어느 하루 양을 치고 있던 80세의 모세 앞에 갑자기 타지 않는 신비한 불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으며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를 택하셨을까요? 높고 웅장한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고, 아름답고 화려한 장미꽃도 아니고, 크고 강한 참나무도 아니고, 왜 하필 보잘것없고 초라한 떨기나무를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상징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약하고 초라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내가 함께하면 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밝게 빛이 나고 더욱 뜨겁게 타오르며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있는 자를 통함보다 없는 자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홍해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모든 중독에 빠지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